뭐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뭐 슬프게 보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묵상하는 절기이죠. 사실 물론 우리는 꼭 이렇게 사순절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사실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죠. 세파에 떠밀려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맞추어 절기를 정하고 적어도 이때만큼이라도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묵상해보자는 취지로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목숨을 버리셨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반성하는 시간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목숨까지 희생하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고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샤인옷이 꼭 나오세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뭘 희생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뭐 하나님이 팔 하나 잘라달라 그러면은 잘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돈 내놓으라 그러면 여러분 돈 내놓으실 거예요? 아이고 예 아직 돈이 없어서 그래요. 예, 잘 안 돼요. 예. 근데 여러분 뭐 돈이 또 없어서 하나님께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드릴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있는 게 뭐예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은 뭐 빈부, 뭐 귀천 이런 거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성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설교 본문이 지난 주일 본문과 똑같죠? 눈치채셨어요? 설마 또 모를까봐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좀 아시네요. 사실은 그 주제 파악 시리즈를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메시지를 좀 이어서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같은 본문을 들고 왔습니다. 본문은 같지만 포인트와 내용은 전혀 다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한국인으로서 우리 시대의 최대의 지성인을 꼽아본다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작년에 소천하신 이어령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꼽힐 것입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다양한 저술 활동을 했고 한국의 정체성의 위대함을 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글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린 그런 사람입니다. 뭐 디지로그 젊음의 탄생 같은 이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했고요. 이 무엇보다 이어령 씨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제 회심을 했어요. 이 딸 이민아 씨가 이제 목사가 됐죠.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목사가 돼서 아주 짧은 이 목사로서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열매를 거두고 난 뒤로 소천을 하셨고요. 그 딸의 삶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죠. 이분이 쓴 오래된 책 중에 신한국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지난날의 한국인과 오늘날의 한국인, 그러니까 물론 이 책을 쓴 지가 조금 되긴 했는데 아무튼 이 오늘날의 한국인의 생활 양식을 이 밥 세대와 라면 세대로 구분하는 글이 있어요. 이 두 세대의 차이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이제 속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했는데 여러분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예전 우리의 어머니들과 아내들은 밥을 짓기 위해 뜸을 들이고 또 늦게 들어오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밥을 아랫목에 묻어둡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한국인의 어머니와 아내의 따뜻한 기다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밥 세대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청년들이 몇 분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화 잘 모르시죠? 밥을 이렇게 아랫목에 이렇게 해놓는 이런 문화들 아마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우리 교회의 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 세대를 이제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좀 죄송하지만 제가 조금 나이 들고 있는 걸 느끼거든요. 비웃으시네요. 제가 뭐에서 느끼냐면 이제 최근에 저희 집에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신문물이 하나 생겼어요. 밥을 빨리 짓는 기계가 생겨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예전에는 어른들이 야 이거 밥이 되게 잘 됐다라는 느낌을 전혀 몰랐어요. 그냥 밥이 뭐 다 똑같지 뭐 이랬는데 요즘 그 밥을 먹어보니까 밥이 잘 된 게 왜냐면 저희 집은 그동안 이제 밥을 이제 밥솥에 해서 어디에 넣어놓죠? 냉동실에 잘 넣어놨다가 그리고 이제 필요할 때면 다시 꺼내서 렌즈에 돌려 먹곤 했는데 이제 뭐 애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밥을 그렇게 직접 해 먹다 보니까 이게 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런 걸 전혀 몰랐는데 요즘 이런 걸 느끼면서 조금 나이가 들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우리 현지가 아주 전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나중에 이제 다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계속해서 글을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요즘 세대가 잘 먹는 라면은 끓여 먹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아주 간편합니다. 그리고 금세 불어버리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려 줄 수도 없습니다. 패스트푸드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먹는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변해버렸습니다. 조급해하고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는 문화, 서로 빠른 것을 추구하느라 기다리지 못하는 문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에 다시 슬로우 푸드 문화가 형성되면서 우리의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문화가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빨리 이렇게 하루하루 바삐바삐 가니까 이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 한국 사람들은 더 못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그 여행자 중에 새벽부터 여행하는 민족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대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외 가면 하나라도 더 봐야 되니까 새벽부터 나가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니면 놀러 와서 저렇게 새벽부터 하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 어떻게 해요?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직 커피가 다 나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고 컵에다 손을 대고 이러고 있죠. 그죠? 그거 다 나온 다음에 이렇게 열고 빼도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잘못된 영성인데요. 그래서 오늘 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여호수아 3장의 배경과 내용은 제가 지난 주일에 자세히 설명을 다 해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1절 말씀, 지난주에는 1절을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1절을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시딤에서 요단강 하류 부분으로 이동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요단강 앞에 도착했는데 2절에 보니까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나와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자, 사흘 후라는 표현을 기억하시면 3절로 넘어갑니다.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3절은 지난 주일에 자세히 살펴봤고요. 이 1절과 2절의 내용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절의 내용대로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 앞에까지 도착한 후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을 머무른 후에 참모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앞에 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자만 있지 않았겠고 온 가족들이 있었겠죠. 학자들의 말로는 당시의 인구가 적어도 150만에서 200만 정도 됐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여러분, 200만 정도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 광경이 어떨까요? 200만 명이 한 번에 모여 있는 거를 우리는 현실에서는 잘 보기가 어렵죠. 우리나라 이 기독교 집회 역사상 가장 많이 모인 집회는 1974년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했던 엑스폴로 74였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계실까요? 와, 대단하십니다. 저 태어나기도 전인데. 네. 당시에 100만 명이 지금은 이제 공원이 된 그 여의도 광장에 모였다고 해요. 100만 명이 어떤 모습일까가 너무 궁금해서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는데 보여주세요. 저기에 지금 어딘가에 마인순 권사님 계신 거예요 지금. 또 누가 손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에 손 드신 분들이 저 중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엑스폴로 74때의 사진이라고 하는데 100만 명이 무슨 개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명도 저런데 200만 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당시에 저렇게 모인 숫자 때문에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200만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게다가 그 안에는요, 그냥 정상적인 아주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노인도 있었을 거고요, 어린아이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이 200만 명의 사람을 가지고 100m 이동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시딤에서 요단 직전까지가 약 한 16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16km를 지금 이동한 거예요. 사실 이동 준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겠고 또 짐을 챙겨야 되잖아요. 또 당시에는 이렇게 장막을 텐트를 치고 걷고 막 이렇게 반복했거든요. 또 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요단강 앞까지 왔으면 빨리 그 강을 건너야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편하고요. 이미 대열이 정돈돼 있고 지금까지의 속도를 맞춰서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템포에 맞춰서 요단강을 빨리 건너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을 멈추게 한 거예요. 게다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했겠죠. 가는 김에 얼른 가지. 게다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왜 3일이나 멈춰 있나. 빨리빨리 가지, 급해 죽겠는데. 이제 건너기만 하면 되는데 조급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왜 멈추게 했을까? 그 답이 3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요. 3절에서 언약궤가 먼저 가야 된다고 말하고 난 다음에 4절이 중요한데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2000규빗 떨어진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지난주 주일에도 살펴봤죠.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 2000규빗은 1km 정도 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1km 정도를 떨어져서 가야 하는 이유를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언약궤에 닿아서 죽을까 봐, 그리고 200만 명이 언약궤를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200만 명이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조급해하는 마음. 서두르고 조급해지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걸음이 빨라져요. 그래서 이 2000규빗의 거리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꾸만 거리가 좁아지겠죠.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급하니까 자꾸만 거리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처음엔 1km였다가 900m, 800m, 700m, 600m 계속해서 줄어들 거라고요. 오늘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그 어마어마한 200만 명의 진행을 왜 3일 동안 막았겠습니까? 아마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지금 조급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자꾸만 서두르니까 멈춰 세운 다음에 그 요단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3일 동안 교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급하다고 빨리 가지 말고 저 언약궤 뒤를 따라가면서 천천히 가야 돼. 2000규빗을 잘 유지하면서 가야 돼. 급한 마음에 2000규빗이라는 거리를 좁히면 안 돼. 길을 모르니까 혹시라도 언약궤가 멈춰 설 때까지는 절대로 추월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3일 동안 계속 정신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판단하냐면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뼛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본성 중에 행동주의가 있어요. 행동주의가 뭐냐면 무언가 행동을 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청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저만 돼도 가만히 있으면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멍 때리기 대회가 있는 거 아세요? 네, 멍 때리기 있으면 계속 이러고 있으면 1등 하면 막 돈 주고 막 그래요. 얼마나 그게 어려우면 그런 여러분 대회를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이 아주 미칠 듯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서두르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서둘러서 좋은 결과가 오면 다행인데 서두른다고 좋은 결과가 찾아오는 건 아니라서 문제인 거죠. 서둘러서 뭐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 자식을 낳게 될 거야.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근데 못 기다렸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류의 비극적인 민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역사는 이스마엘의 후예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누구예요? 이삭.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면요 이스마엘 같은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기다리면 이삭과 같은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도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제가 지난 주일에 이 5절을 공동 번역은 이 성결이라는 단어를 목욕제계라고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욕제계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요단강물에 들어가야 돼요. 요단강에서 나왔을 때 목욕제계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진 않을까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성결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말씀드리면서 거룩함, 그러니까 이 구별됨이 곧 성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기다림이라는 맥락과 이 목욕제계라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믹스를 해보면 성결의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이 성결인 것 같아요. 물에 들어갈 건데 뭐하러 목욕을 하냐고요. 무슨 물로 목욕했을까요, 여러분? 물을 다른 데서 끌어와서 목욕했을까요? 목욕을 했다면 분명히 요단강 물로 목욕했을 거예요. 어차피 요단강에 들어갈 건데 왜 그 물로 목욕을 하냐고요. 우리에게 뭐 당시에 무슨 바디워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로 씻었을 텐데 뭐하러 그 물에 들어갈 건데 또 그 물로 목욕제계를 하냐고요. 여러분 200만 명이 목욕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겠죠. 우리가 여러분들 젊었을 때 수련회를 가보시면, 수련회를 가면 이렇게 씻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화장실은 하나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씻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아무리 요단강물이 불어나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 씻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요. 제가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조급해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벌려고 일부러 굳이 안 해도 되는 목욕을 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결의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죄 안 짓는 것 성결 맞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는 게 성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리는 게 성결입니다. 기다리는 거,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거. 기다림이 있는 신앙이 바로 성결입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삭이 기이한 일이거든요. 그죠? 이스마엘은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이삭을 기다려야 기이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3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서두르지 않고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동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절인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만 명의 인구가 요단강의 마른 땅을 건너갔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선두에 서서 앞장서 가다가 요단강 중간쯤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통과시킨 뒤에 이제 맨 나중에 제사장들이 빠져 나오죠. 기다림이에요. 그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그중 6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자꾸만 죽어라 도끼질만 하려고 그래요. 그죠? 불안하거든요.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자꾸 막 딴 생각 들고 막 걱정되거든요. 기다림이 뭔지 아십니까? 도끼 나를 가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가라라, 휘둘러라. 5도 내리실 때 휘두르면 나무들이 퍽퍽 쓰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내려놓다라는 뜻입니다. 요단이 내려놓다라는 뜻이에요. 내려놓다. 여러분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서두르려는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뼛속 깊이 박힌 행동주의 다 내려놓으십시오. 기다리면서 칼을 가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그때 기이한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아주 많은 적용을 했습니다. 목회 기다려야 되겠구나. 안 기다리다가는 기다리다 지쳐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참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아멘으로 받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을 다 아실 거예요. 6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마시멜로를 좋아한대요. 마시멜로 알죠? 그 하얀색 그 사탕도 아닌 것이, 젤리도 아닌 것이 이렇게 씹으면 말랑말랑한 거. 그 마시멜로를 하나 갖다 놓고 이제 아이들 한 명씩을 방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여기 마시멜로 한 개가 있는데 너 이거 지금 먹을 수 있어. 그런데 15분을 참으면 내가 2개 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600명의 아이들 중에 200명만 15분을 기다렸답니다. 나머지 400명은 그 15분을 못 기다려서 2개를 먹지 못하고 몇 개를 먹었어요? 1개를 먹은 거죠. 그래서 이 마시멜로 이야기를 쓴 이 연구팀이 15분 동안 참은 이 200명의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성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다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참지 못한 400명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이한이한테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다려, 8시에 해줄 거야. 45분 참아, 뭐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실험을 할 것도 없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굳이 저런 실험에 돈을 안 써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알게 되죠. 하박국 2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쥐태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결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뭘 조급해 하십니까? 뭐 때문에 지금 못 견디시겠습니까? 서두르지 말고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이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